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초청을 거절한 와스디 왕비가 쫓겨나게 되자 왕은 새로운 왕후를 위해 각 지방에서 처녀들을 모아들입니다. 페르시아라는 이질적인 장소에서 한 유대 여인은 왕후 자리의 후보로 뽑히고 점차 권력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더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처녀보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대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왕 와스디가 자신을 무시해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지만 금세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그러자 왕의 측근들은 왕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왕을 위해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 그 중에서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처녀를 왕후로 뽑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페르시아 왕궁의 왕과 신하들이 여성을 어떤 존재로 보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이들에게 있어 여성은 남성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신하들은 왕이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왕의 관심을 와스디에게서 더 아름다운 여자들에게로 돌려놓으려 합니다. 왕은 이를 좋게 여기고 아름다운 여인을 찾는 조서가 반포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같이 왔던 모르드게는 부모를 여의고 혼자가 된 에스더를 양육합니다.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던 에스더는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에스더 또한 왕궁으로 이끌려가게 되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만을 쫓는 페르시아의 세속적인 문화에서도 일하시며 에스더를 민족을 구원할 여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2가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헤게라는 인물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헤게라는 인물은 왕의 여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이끌려갈 때 헤게라는 사람의 수하에 속하게 되는데요. 페르시아 사람이었던 헤게는 이방인인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풉니다. 에스더를 위해 풍부한 물품과 선택된 시녀 7명, 아름다운 후궁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에스더는 후궁 중에서 좋은 곳으로 옮겨집니다.
에스더는 헤게에게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페르시아 사람인 헤게라는 인물을 통해 에스더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흡사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선대했던 간수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애굽의 신하라고 할 수 있는 간수장도 페르시아의 신하인 헤게도 모두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모두 요셉이라는 청년과 에스더라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도 그렇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 나라의 왕을 움직이십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의 결정을 인도하시고 왕을 통해 복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게의 마음을 움직이사 에스더를 좋게 여기도록 하셨고 에스더는 헤게의 선대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걸음들이 모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아랫빛 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관계, 세상 속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진행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왜곡된 문화마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복잡한 절차를 설명해 줍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소아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12달 동안을 규례대로 준비해야 하는데 귀한 모략과 향품을 각각 6개월이나 사용하여 몸을 정결히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왕에게 나아갈 때는 후궁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주고 순서대로 왕에게 나아가야 하며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에스더 기자는 왕후를 뽑는 과정을 매우 복잡하고 낭비적이며 향락적인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페르시아 왕궁을 비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왕후를 뽑는 기준이 오직 외적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에 있음을 부각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궁중은 외모, 향기, 치장으로 여성의 가치를 판단하던 왜곡된 문화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왜곡된 문화를 사용하사 에스더를 높이고 훗날 유대 민족을 구원할 구속의 길을 여십니다. 페르시아의 왜곡된 문화만큼이나 오늘날의 문화도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외모와 성과, 인기 중심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 한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준비하며 일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했을 당시는 바알을 숭배하는 문화가 이스라엘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왕과 왕후부터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숭배했었죠.
거짓된 문화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문화가 이스라엘을 덮치게 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통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의 문화와 시류가 아닌 오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든 세상의 왜곡된 문화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조금씩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때로는 세상에 왜곡되고 잘못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절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기대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